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항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모든 은혜가 머물 장막을 지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표어인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몇 번째 시간까지 할 것 같으세요? 네? 몇 번째 시간까지 할 것 같으세요? 10번째? 아니에요. 7주간이에요. 왜 7주간인지 아세요? 네? 부흥성회 전까지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제 부흥성회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엔진 삼아서 가면 좋겠다 해서 7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마치고 나면 다시 사도행전 설교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권면을 했었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풍파 때문에 요동치거나 적당한 수준에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견고함 위에 어떤 집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더욱 힘쓰라라고 하는 그 열정을 어느 방향에 쏟아야 하는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은 단호하고 역동적입니다. 장막의 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당시 이스라엘은 풍요로운 황금기를 누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집도 없는 비참한 처지였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양식도 없고 지금 당장 거쳐야 할 그 천막 하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의 집을 세워라, 자손을 널리 번성하게 하라, 이런 식의 명령이 아니라 장막의 터를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고 말뚝을 견고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급한 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메시지를 우리한테 적용하게 되면 현실의 형편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사역의 그릇을 새롭게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담아내는 통로는 결국 우리가 얼마큼 준비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큼 헌신의 수준이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슈퍼카의 엔진을 가졌어도 그 힘을 견뎌낼 바퀴와 차체가 부실하면 그 차는 달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강력한 엔진의 힘 때문에 차체가 찢어지거나 사고가 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엔진을 이미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든 은혜를 담아낼 우리의 장막터가 좁고
줄은 낡았으며 말뚝은 헐겁게 박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싶으셔도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 복을 다 쏟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은혜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줄 은혜는 상상을 초월할 은혜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은혜의 격에 맞는 장막을 준비해라. 우리는 흔히 은혜라고 하는 이 너무나 복된 단어를 나의 한계를 정당화시키는 방패로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어떤지 잘 아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만큼 하는 것도 은혜야.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에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거대한 축복의 파도를 담아낼 나의 장막이 겨우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지 거룩한 고민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더 높은 수준의 은혜로 초청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쁨으로 그릇을 준비하시는 첫 번째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장막의 털을 넓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집, 성전 이런 단어가 아니라 왜 장막을 넓히라 하셨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성벽도 없는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목민의 언어인 장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혀라 이런 말보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 거세당한 그들의 영적인 야성을 다시 깨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 장막의 털을 넓힌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라고 믿고 안주했던 그 익숙한 울타리를 내 손으로 직접 뽑아버리는 공격적인 결단입니다. 울타리를 뽑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비바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영적인 야성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이 황폐한 땅에 갇혀있는 정착민들이 아니다. 내가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어디든 나아가야 하는, 지경을 넓혀야 하는 영적인 유목민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거주해온 이 장막터는 참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고 감격스러운 부흥의 열매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이 좁은 장막 안에서 드린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기쁨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장막은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였고 더할 나위 없이 축복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그 소중한 추억이 깃든 장막의 울타리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야성을 잃은 채 안주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무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어제의 은혜에 갇혀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은 퇴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중한 울타리를 뽑아내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폭발적인 회복과 부흥을 수용할 축복의 예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유 없이 우리의 울타리를 흔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부어 주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장막의 털을 넓힐 준비를 시키십니다. 비록 지금 장막 안이 비어 있고 현실은 초라해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너를 좌우에 퍼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해라. 이것은 지금 현실에서 보여지는 절망이 아니라 절망 중에서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소망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의 파도가 우리가 지금 치고 있는 장막 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은혜의 물결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막을 털을 넓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더욱 힘쓰는 삶에 대해서 말했다면 그 더욱이라고 하는 열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장막의 털을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뭔가 더 힘을 써봐야지, 뭔가 좀 더 노력해봐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장막의 털을 넓혀야 하는구나. 여러분이 결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단을 담아낼 우리의 삶과 사역의 수준이 옛날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의 말뚝을 뽑아 더 넓은 기도의 땅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문제만 몰두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열방과 이웃을 향해 넓히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예배의 말뚝은 더 높은 영광의 자리에 박아야 하고 익숙한 봉사의 자리에서 더 깊은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여러분의 좁은 마음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넓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직을 재정비하고 사역의 그릇을 새롭게 하려는 이유도 단지 내부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장막이 커져야 그 안에 머무는 은혜가 우리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모든 은혜가 넉넉히 부어질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한 일을 위해 아낌없이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식어버린 그 영적인 야성을 다시 깨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의 열정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하나님은 그 넓으신 터 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메마른 땅을 적시는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장막을 넓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초라해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그분을 대접하는 태도와 수준도 최고로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장막의 털을 넓히는 수고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서 눈먼 것, 병든 것을 제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이것이 얼마나 뼈아픈 지적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사업의 털을 넓히기 위해 밤잠을 설칩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내가 뭔가 따내기 위해 거래처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돌립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뭐 마음이 중요하니까 뭐 실력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실력에 진보가 없고 어제와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총독보다, 여러분의 상사보다, 여러분의 거래처 사장보다 더 낮게 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쳐놓은 적당주의라는 울타리를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남들만큼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이 이상은 무리야 라고 하는 적당주의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제한하는 불신앙의 울타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은혜를 담아내는 거대한 장막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력도 올라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주의와는 다른 구별입니다. 세상에서의 실력은 나를 증명하고 남을 이기기 위한 수단입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상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실력은 전화가 오시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거룩한 실력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최선의 예우입니다. 하나님인 최고이신데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교사의 직분이,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행정과 우리의 봉사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태만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나름대로의 최선이라고 하는 적당주의의 울타리를 뽑아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을 고민하시면서 실력의 지경을 넓히게 되기를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막의 털을 넓히고 나면 그 다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셔야 합니다. 우리가 안주의 울타리를 부수고 지경을 넓히기로 작정했다면 이제 그 넓혀진 지경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말아라. 이것은 단순히 몸을 바쁘게 하거나 사역의 양을 늘리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영적인 계산법을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교묘하게 아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꾸만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세상의 일에는 목숨 걸고 달려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에는 자꾸만 적당한 선을 그어버립니다. 성공을 위해 세상에는 모든 열정을 쏟아붓고 정작 주님 앞에 올 때는 번아웃된 지친 몸과 마음 가지고 우리가 와준 것만으로 고마워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내 모든 에너지와 전문성을 높이는데 세상에서는 내 몸값을 올리는데 피눈물 나게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 섬기는 자리에 대충 해도 되는 자투리 기술만 갖고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휘장을 아끼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장막의 휘장을 널리 펴라고 하셨지 여러분의 자투리 천들을 모아서 대충 기워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력의 유무라기보다는 마음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기술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역을 대하는 태도는 자투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헌신의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버린 것이, 우선순위가 무너진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펼 수 있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낭비여야 합니다. 세상은 아끼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친다면 하늘의 경제학은 아끼지 않고 펼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부모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나를 다 쓰고 남는 시간을 쪼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에 가장 빛나고 소중한 골든타임을 자녀를 위해 아껴 줍니다.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싶은 연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감정과 노력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미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준은 아끼지 않음으로써 증명이 됩니다. 사역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온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남는 시간으로 대접하는지 아니면 가장 귀한 시간에 대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성경 속 마리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 남는 기름을 가져와 조금 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미래이자 전부였던 가장 소중한 옥합을 아끼지 않고 단번에 쏟아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주님은 그녀의 그 아끼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기억하게 할 최고의 예배로 받으셨습니다. 수준 높은 찬양, 수준 높은 예배, 수준 높은 사역은 화려한 테크닉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 삶의 첫 번째로 대접하는 마리아의 아끼지 않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성막을 짓던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탁월한 기술을 세상의 화려한 궁전을 짓는데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귀한 달란트를 하나도 남김없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휘장을 만드는데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휘장은 아끼다 남은 천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정성을 다해 한 땀 한 땀 내려간 최고의 결정체였습니다. 우리가 기여를 변속하기 위해 잠시 클러치를 밟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가 사역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새로운 시도, 재정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펼쳐낼 가장 정결하고 탁월한 휘장을 준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낡고 해진 천으로 성의 없이 기워진 휘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담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 무엇보다 그분을 향한 열정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끼지 않고 전부를 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휘장 아래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않았다면 이제는 가장 본질적이고 엄중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장막이 커지고
휘장이 넓어질수록 반드시 정비례해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장막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충분한 줄의 길이와 땅속 깊이 박히는 말뚝의 견고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역의 겉모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력,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뿌리와 기초를 단단히 고정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수준을 높여서 장막의 크기를 넓힐 때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그럴듯한데 화려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의 줄이 짧아져 있고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라고 하는 말뚝이 얕게 박혀 있다면 어쩌시겠습니까? 수준 높은 사역은 세련된 기술이 아닙니다. 화려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그 사역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적인 깊이와 성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일을 실천하고 여기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바울이 말한 이 성숙함, 발전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어진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더 번역하자면 진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져가는 역동적인 과정. 근데 이 진보는 어떻게 나타나야 합니까? 그 앞에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치열한 태도를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완벽한 결과물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나타내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 땅 밑에서 땀을 흘리며 줄을 늘리고 말뚝을 박는 그 치열한 전심전력 과정을 성도들과 세상 앞에서 정직하게 내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말뚝을 깊이 박기 위해서 망치질을 멈추지 않는 수고, 더 넓은 지경을 품기 위해 기도의 줄을 필사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 전심전력의 태도가 우리 사역의 수준을 증명하는 진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하게 펼쳐진 휘장의 색깔 때문에 감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휘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전심전력해서 말뚝을 박고 있는 여러분의 신실한 과정을 진정한 성숙으로 보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라고 하는 거대한 지붕의 무게를 견디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양을 구하시기 전에 은혜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영적인 체력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해서 올해도 사역을 재정비하고 조직을 바꿔가면서 훈련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전심전력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말뚝을 박는 소리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땅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에 전심전력할 때 비로소 우리의 장막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장막 크기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을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 때문에 놀라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진짜 영적인 실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더 간절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말뚝의 깊이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높이를 결정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장막의 털을 넓히고 휘장을 아끼지 말며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 한구석엔 이런 두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과연 내가 이 장막을 넓힐 수 있을까? 나한테 그런 실력이 있을까? 이런 변화를 시도했다가 괜히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새로운 길을 향한 부담과 책임감이 우리를 머뭇거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짐을 지워드리기 위해 안주하지 말자고, 도전하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짜 이유가 오늘 본문 바로 이사야 5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치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곧 우리가 좌우로 퍼져나가는 복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장막을 1m를 넓히면 하나님은 그곳에 10m의 복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넘치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넓고 좁은 옛 장막 안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복을 담아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의 수준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영성을 깊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과 같은 척박한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의 말뚝을 박으시면서 오늘까지 이 장막을 지켜오신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단한 손마디를 보셨고 남몰래 흘린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장막을 넓히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을 고생하려는 채찍질이 아니라 그 고생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승리의 영광의 시대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축복의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장막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우리가 아낌없이 휘장을 펼칠 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 그 휘장 안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안주라고 하는 작은 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투리만 들이렸던 그 인색한 휘장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넓고 견고한 장막을 지어가는 우리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난 근심 먹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사는 날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안주함의 울타리를 넘어 더 높은 수준의 은혜로 초청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내 형편, 내 상황이라고는 좁은 장막 안에 숨어서 스스로 영적의 한계를 그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안에 안일함과 적당주의의 말뚝을 과감히 뽑아버리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압도적인 사랑에 어울리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저 넓은 땅을 향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말씀의 지경, 예배의 지경, 순종의 지경, 찬양의 지경이 더욱 거침없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이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도 정작 주님 앞에 남는 시간과 자투리 마음만 들었던 우리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찌꺼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며 마리아의 옥합처럼 우리의 가장 빛나는 진심과 최상의 정성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거룩한 낭비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겉모양보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초를 단단히 쌓아 올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의 줄을 늘리고 말씀의 말뚝을 깊이 박는 전심전력의 수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대한 복의 무게를 넉넉히 감당하는 준비된 장막의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가 넓힌 이 장막 위에 좌우로 터져나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아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장막을 지으며 휘장을 아끼지 않고 말뚝을 견고히 하기로 결단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주안교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